그동안의 생명의 삶의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열왕기상하에 있는 말씀들을 쭉 묵상을 하고 있고요. 좀 다소 지루할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아에 대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서 정직하다라고 평가받은 왕인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또 잘하다가 뒤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직히 행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평가받은 왕은 3명인데요. 여호사밧,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볼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실수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정직히 행했던 사람은 요시야가 유일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처럼 극찬받은 왕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요.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16대 왕이었습니다. 그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던 이 왕,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정말 귀한 왕으로, 선한 왕으로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왕기하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는 첫 번째는 바로 정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요시야가 행했던 그 믿음의 삶의 그 여정을 우리가 본받을 것인가, 2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중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얘기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을 잘 쓰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말은요,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말들이 다 있었는데 그 전에 했던 말들은 솔직한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하는 말이 솔직한 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솔직히 말해서라고 하는 말을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말하시는 그런 분들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뢰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식당들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식당 옆으로 보면은 진 설렁탕, 진 칼국수, 이렇게 막 붙어 있고, 또 어떤 데 옆으로 가면은 원조 설렁탕, 원조 냉면, 원조 이런 말 써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 보면 더 심합니다. 진 원조 설렁탕, 진 원조 함흥냉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을 보면은요, 진짜는요, 진이란 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는 그냥 그만 있어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버릇이 있어요. 말버릇이 있어가지고 꼭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해서 그분이 꼭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요. 그걸 꼭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유달리 하나님께서 정직했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22장 2절 말씀을 22장인데요. 2절 말씀은 조금 아까 보았던 말씀.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정직히 행했다. 내가 정직했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관점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느낌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볼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은 내 관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양심적으로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 정직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니까 너는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구나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요시아가 어떤 일을 행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앞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요시아는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시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내 나라, 그동안에 범죄했던 사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신성국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16대 왕까지 올 때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이 되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그동안에 어디가 있던 거야? 왕에게도 없었고 대제사장에도 없었고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 안에 발견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제사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드렸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요, 하도 미디어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성경을 보시는 분이 별로 안 계세요. 아예 성경을 안 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따 나갈 때 제가 한번 좀 봐야 돼요. 들어올 때 못 봤으니까. 들어오시면 이제 요즘엔 또 다 여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보고 다 하시죠.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신앙조차도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닌가. 말씀이 없어졌어요. 말씀을 몰라요. 덮어놓고. 지금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발견되면서 말씀을 낭송을 할 때 그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게 뭐냐? 정직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땅히 내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예배 때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또 듣고 또 듣고,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아, 말씀이 좋았다. 그분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엔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 라고 막상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뭡니까?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신앙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를 정직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말씀 앞에서의 행동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한국 뉴스나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봅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이 범죄자들을 소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요, 얼굴을 좀 이렇게 가린다거나 뭐 죄송하다거나 좀 미안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최근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이게 뭐 그 경찰 검찰이 무섭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백성들이 무섭지 않은지 아주 떳떳하게, 심지어는 뭐 지지자들까지 있어요. 막 지지한다 와 뭐 하는 그런, 내가 무슨 인기인 스타가 된 것처럼 그렇게 다 어깨에다 힘주면서, 심지어는 무슨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뭐 유치장으로 들어가는,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물론 무죄 추정 원칙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유죄가 확정이 됐어도 수년 후에는 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려요.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의 시대가 이 정직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온갖 비방, 음모 이런 것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시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보세요. 얼마나 거짓 정보가 얼마나 많이 넘칩니까? 그냥 뭐 아니면 말고예요. 그래서 조회수가 많아지고 사람 많아지면은 내가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시대잖아요. 하도 이러다 보니까 요즘은요,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야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야 정직이 밥 주냐, 뭐 야 정직해서 이길 수 있냐, 너 누구 이길 수 있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라고. 우리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유익하면 된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요, 다 잘한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실수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적당히 사는 것이 더 편해요.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정직하지 않고 눈가림하고 아웅거리면서 그러면서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도 스스로가 떳떳하다,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려고 해야 합니다. 요시야의 정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회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기회에 따라서 이때는 여기에 달라붙고 어떤 때는 여기에 달라붙고 하는 그런 일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캐나다에 살면서 가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캐나다 법을 따르고 어떤 때는 한국 법을 따르고 어떤 때는 캐나다의 관습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한국적인 관습이라고 얘기하고, 어정쩡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한문 자체가 바를 정자 곧을 직자잖아요.
발을 정 고들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행하는 것,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자, 정직의 길을 따르자라고 했지만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온 나라에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당, 점쟁이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들도 3일천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그런 모험을 하는 것으로, 그런 불이익을 정말 감수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모험도 감행하고 불이익도 감수하는 겁니다. 요시아가 행했던 마땅한 일, 정직한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21절로 23절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 도대체 이 유월절이 뭐길래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할 때 장자의 죽음, 바로 그 벌의 재앙에 대해서 유대 민족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구나 라고 해서 그것이 죽음의 사자가 유월, 그러니까 흘러서 넘어갔다라는,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으니까 뭐예요? 바로 살림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인 거죠. 단순히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그런 하나님을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의 믿음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믿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우리 중심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 그래도 어떤 경우는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요, 신앙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흔들리는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그때마저 힘들었었을 때 그때 도와주셨었지, 그때도 정말 내가 절망 가운데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 위기를 잘 극복했었지,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었었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기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거기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탈출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요시아의 개혁은요, 바로 믿음의 기억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의 마음 중심에 놓아서 정직하게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시아에 대한 칭찬이 뭐냐 하면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요시야 전에도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도 산당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근데 수십 년 만에 또다시 이런 우상들과 이 무당들이 다시 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시 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타락했었던지 뭐 제사 드린다 그러니까 제사물 가져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좀 있다가 이상한 우상을 가져와서 여기 와서 또 자기들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있다가 뭐 끝나고 나서 바로 스님들 들어와서 목탁도 드리면서 여기서 또 하고, 그럼 백성들 또 앉아서 그것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신인지도 모르고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는 건지도 제대로 모르고. 이게 왜 그랬냐?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무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요시야가 하나님의 극찬을 듣는 것은 나라의 부정들,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애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다 완전하게 성공했거나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신앙의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누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신앙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지려고 가는 존재예요. 우리 신앙은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옆에서 지금 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스팔트 깐다 그래서 저는 그냥 되어 있는 데서 부어가지고 아스팔트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줄을 알았어요. 근데 뭐 예전에 뭐 도로 포장하는 것도 잘 봤지만은 매일 교회를 오니까 저절로 내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뭐 시멘트를 양쪽 구석에 뭐 시멘트를 뭐 하고 뭘 옆을 다 이렇게 보수를 다 막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그거를 전부 까내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더 씌우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까내서, 그래서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와가지고 그 땅을 또 다 고르는 거예요. 지금 그 고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를 하겠죠. 제가 저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공사하는 거 겉에만 대충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겉에만 적당히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포장하고 또 땜질해야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신앙의 바닥을 싹 드러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 포장되어 있는 것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포장만 하지 말고 다 긁어내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내 안에 제거돼야 될, 내가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될, 다 뜯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이 뭐 우상을 집에다가 세워놓고 막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이 뭐냐? 뭐 물질이겠죠. 내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 머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 중에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80% 이상을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내가 80% 이상을 건강에 대해서만 매일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거 찾아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80% 이상을 내 자식, 내 손주 여기에만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상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떻게 됐고 이 집은 어떻게 됐고 저 집은 어떻게 됐고 그걸 비교하느라고 내 삶에 대해서 불행을 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제거해야 될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에 교회당에 오면서까지 내 마음속에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것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자녀냐.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삶이 다 녹록지 않죠. 솔직히 주변의 사람들이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나만 정직하게 산다라고 해서 아니 나 혼자서 이런다고 뭐 세상이 깨끗해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외로워질 수가 있어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좀 고독해지고 때로는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찾아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독하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고통과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쓰러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정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혹시 기뻐해 보시면 어떠세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은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어려운 길을 택함을 통해서 고독하고 삶이 힘들어졌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을 거스려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죄악과 불의를 거스리고 어둠을 거슬러서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극복하는 자, 오버컴 하는 바로 그런 자들, 세상의 유혹을 제거하며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거스려 살 때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보조를 맞추면서 적당히 나아간다라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환난을 겪고 당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을 거스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스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어떤 경우 사람끼리 이야기하다 제가 좀 눈에 거슬려. 제 눈에 거슬린다. 거슬린다는 그 말의 표현이 뭔가요? 거슬리다. 그 말은 저놈이 지금 내 말대로 안 하고 있어? 저놈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안 따르고 있어? 저놈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앞으로 모두 내 눈에 거슬려? 거스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관점과 그것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성.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말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금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깨끗하고 대부분 괜찮고 정말 양심적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차 그 말들이 조금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차별성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차별성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다가 요즘엔 어떤 말들이 나오냐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더 지독해. 요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제 스스로 자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교회 다니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요즘에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어떤 재벌집이 됐든 어떤 집이 됐든 화면에 표현이 딱 나오는데 거실에 성경 구절 액자가 쫙 있어요. 왜 저 성경 구절 액자를 왜 비춰줄까? 제가 불안해요. 두려워요. 성경 구절 빛을 비춰주면서 이분이 재벌집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유력한 집이 됐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와요? 대충 알죠? 이중성이잖아요.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이중성. 겉으로는 하는데 뒤에서 온갖 비리를 다 하고 있는. 물론 이것은 지금 기독교에 대한 비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미디어의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감독이 크리스찬인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 기독교인데 교회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보편적이 아니라 지금 더 열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라고 그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망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다시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실망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단히 실망해서 도망갈 거예요. 좌절이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좌절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좌절을 당황시켜 보게 하면 어떠세요? 이놈의 좌절, 세상을 거스리는, 좌절을 거스리는 행동을 보여줌을 통해서 좌절이 좌절하게 만들어 보면 어떠겠습니까? 두려움을 한번 줘보세요. 두려움을 줘보세요.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스리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밤낮 어디서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맨날 얻어맞은 사람 여기서 깽 저기서 깽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오히려 야,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야,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미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푹 빠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말들에 조심해야 돼요. 그것조차, 그런 말 하는 것조차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절망이 되지만 우리 각자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드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직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정직이 밥 먹여주나요? 정말 정직해도 되나요? 정직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거스리는 것인데 한번 그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도 어리석게도 세상을 거스려 살았던 이 요시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부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한번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